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야훼만 섬기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만 섬기라. 우리가 매주 이 시간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몇 주 동안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전한 메시지였고요. 오늘 24장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가 1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장소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장소.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입니다. 길갈.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나오는 지명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자 강물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들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장소예요. 길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새로운 출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어떤 의식과 연관이 있습니까? 세례, 침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 할례를 행했고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의식이 침례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포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보면 길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길갈을 지나간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의도일 수도 있고 이 송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곳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게 된 곳.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또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로로 가야 돼요. 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길갈과 실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실로에 머물지를 못하고 실로에 갔다가 다시 길갈 쪽으로 나오고 그 길갈에서 구원받고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이 몸에 배어있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로에 머물러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5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15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정말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이 뜨거웠어요. 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감격이 내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금방 식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제가 실로로 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머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한 체험을 통한 확신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내 안에 있던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식어졌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실로에 머물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목회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로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처소가 실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섬기던 다른 신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그리고 세겜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인데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내가라는 주어가. 근데 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이삭과 야곱을 보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승리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고 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아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 베푸셔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연을 잘 안 날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연을 많이 날렸거든요. 학교 숙제 중에 연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아버지의 코치를 받으면서 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밥그릇 엎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놓고 종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실을 연결하고 그 얼레에다 실을 감아가지고 이 연은 들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TV 보면 애들이 막 들고 뛰는데 연은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그 실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참 재밌게 연 날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연을 날리다 보면 이런 착각이 생겨요. 연줄이 연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 올려가지고 팽팽하게 이제 연이 하늘에 떠 있으면 연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연줄이 그걸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연이 연줄에서 끊어지면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매여 살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죠. 하나님께 매여 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재미없게 산다고, 그죠?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행복이라는 것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꾸만 신호에 걸릴 때가 있어요. 아, 저 신호가 없으면 좀 마음껏 달릴 텐데. 신호가 없으면 마음껏 달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도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고도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삶,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멋있게 보이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삶에는 사고가 따릅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 찬양한 것처럼 부족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 삶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지명 기억하시죠? 길갈, 그리고 실로, 그 다음에 세겜이에요. 우리는 길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 그랬고,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1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15절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우상. 첫째는 성취의 근원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취의 근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전에 교회를 섬겼어. 내가 물질을 많이 심었어.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중요한 자리에서 봉사했었지.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취한 대상이에요. 성취한 대상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사업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온통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취감의 노예가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 쏟아붓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열심히 잘 키워야죠. 하지만 자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다른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물질, 명예, 성공,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면 되잖아요. 뭐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안 시켜줘도 뭐 명품백 안 사줘도 내 마음 알아주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어져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나를 유혹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것, 참으로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전쟁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지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탄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생수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노래하게 하시고 전쟁터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